Recording started.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주기도문을 원문을 직역을 해서 카톡으로 보냈습니다. 여러분의 필기에 수고를 덜기 위해서 제가 보냈으니까 참고하시고, 지난주까지 우리는 구절을 마쳤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 있는 주기도문의 첫 구절을 했고, 오늘은 10절에 당신의 그 나라가 들어오게 하옵소서 하는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말 성경의 10절은 나라에 임하옵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유인물에 참고하실 수 있는 것처럼 10절을 직역하면 당신의 그 나라가 들어오게 하옵소서, 당신의 그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늘 안에서처럼 그리고 땅 위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미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만 그 전에 설명했던 대로 한글 번역 성경이 호미로 파는 골이라면 원문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괭이나 삽으로 골을 판 것처럼 더 깊숙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을 살펴보고, 이 구절은 이 첫째 당신의 그 나라 했을 때 그 나라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데, 여기서 당신은 하나님을 말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나라가 들어오게 하소서, 어디로 들어오게 하소서? 실질적으로 가장 가깝게는 우리의 심령 안에 들어오게 하시고, 그 다음에는 우리의 가정 안에 들어오게 하시고, 그 다음에는 우리 사회 안에 들어오게 하시고, 그 다음에는 우리 국가 안에 들어오게 하시고, 그 다음에는 이 세계 안에 들어오도록 기도하는 내용인데, 결국은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기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에 함축되어 있는 내용들은 역설적으로 사탄의 나라가 망하게 하시고 은혜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흥하게 하시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임하도록 하소서, 이런 뉘앙스가 함축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할까 합니다. 주기도문에서 당신의 그 나라가 들어오게 하소서 그랬는데, 여기 들어오게 한다는 말은 영어로 come으로 번역되어 있는데 본래는 엘코마입니다. 엘코마이는 내가 들어가다라고 하는 1인칭 동사인데, 여기에는 지금 3인칭 단수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엘데토라고 그랬어요. 엘데토. 그러니까 그가 들어오도록 하소서, 그런 뉘앙스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가 들어오게 해달라는 이야기죠. 우리말 성경에는 주어하고 동사가 따로따로 이렇게 나타나지만은 헬라어나 히브리어 성경 언어에는 물론 인칭 대명사가 따로 있기는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동사 뒤에다가
인칭 의미를 붙여서 그것이 1인칭인지 2인칭인지 3인칭인지 동사 단어 자체 안에가 내가 말한지 네가 말한지 그가 말한지 내가 행동한지 그가 행동한지 너가 행동한지를 알도록 인칭 의미가 붙어요. 동사에. 우리는 그냥 나는 간다 그러면은 나는이라는 주어하고 간다는 주어가 동사가 따로따로 있는데 여기에서도 들어간다 그러면은 내가 들어간다 그러면 내가 들어간다 나라고 하는 주어와 들어간다는 동사가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데 여기 헬라어에서는 엘코마이 그러면 내가 들어간다 그런 의미예요. 이 끝털이 아이가 1인칭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오늘 본문에서는 주기도문에서는 엘데토라고 그래서 이 토 끝털의 토는 3인칭 단수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그가 들어온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여기서 그라고 번역을 했지만은 사실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나라가. 그러죠. 그러니까 그 나라가 들어오게 하소서 그런 뉘앙스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그 나라가 가로 열고 그가 들어오게 하소서 하는 의미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나라 어순이라든지 어감에는 안 맞지만은 헬라어나 히브리어 언어에는 동사 뒤에가 뭐가 들어있다? 인칭 의미가 붙여 있어서 그가 들어오게, 들어오기는 들어오는데 뭐가 들어와요? 그가 들어와요. 여기서 그는 뭐예요? 그 나라가 들어오게 하소서. 당신의 그 나라가 들어오게 하소서. 그래서 여기에 그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성경은 하나님 나라를 상당히 다양하게 표현을 합니다. 그 표현 방식을 보면 하나님 나라 또는 천국이라고도 말을 하지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 또 의인들의 아버지의 나라, 예수님의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 이런 내용들은 마가복음 1장 15절, 마태복음 3장 2절, 에베소서 5장 5절, 마태복음 13장 43절, 마태복음 26장 29절, 골로새서 1장 13절 등을 보면 방금 제가 소개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명칭들이 쭉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실현되고 완성된다고 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이미 잘 정리되어 알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 44절 같은 데 보면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에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온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로 통일될 것을 사실상 예언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니엘서 7장 13절로 14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오실 것을 예언하고 계시고 이런 예언과 더불어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의 출현을 전파하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렇게 증거를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도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새롭게 이 땅에 시작되었음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13장 31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시죠.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하나님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알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천국은 사실상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거든요. 눈에 보이는 우리의 몸과 마음이 천국이라 할지라도 진정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의미와 그 상황은 우리가 볼 수가 없지요. 그래서 천국이란 한마디로 영적 세계라, 영적 차원의 그런 뉘앙스가 있기 때문에 물리적인 것으로 비유해서 설명하지 않고는 천국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도 하나님의 나라, 자기의 나라 천국을 소개할 때 비유로 말씀하셨던 것도 또한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정의를 나름대로 정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자기 백성들과 그리고 모든 피조물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통치는 어떻게 나타나고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을 따라 순종하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백성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고 사는 그 세상이 곧 하나님의 나라고, 그 상황이 곧 하나님과 자기 백성이 신비한 연합을 이루면서 사랑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그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을 따라 순종하고 삶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사회가 곧 하나님의 나라라, 이렇게 정립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오늘 주기도문과 그 나라와 연관시켜서 하나님의 영토를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구속사나 이런저런 상황에서 많은 정립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하나님 나라의 영토는 하나님 나라의 영역 또는 위치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나라와 물리적인 나라. 영적인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 말했던 낙원, 물리적인 나라는 눈에 보이는 몸과 마음을 갖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 나라와 물리적 나라가 있는데 이 영적 나라와 물리적인 나라는 현세 천국이라고 우리가 말합니다. 그래서 천국을 우리가 둘로 나눌 때 현세 천국과 미래 천국으로 나누고, 천국은 현재 천국은 영적 세계인 낙원과 물리적인 세계인 교회로 그렇게 구분을 한다. 영적 나라는 낙원이라고도 부르는데 육체를 벗은 신자들이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가서 쉬는 곳이죠.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십자가상에 회개한 강도에게 하신 말씀이죠. 또 고린도후서 12장 4절에 보면 영적 세계를 말하고 있는데 그가 낙원으로 끌려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하리로다. 사도 바울이 경험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계시록 2장 7절에서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서 먹게 하리라. 이렇게 말하므로 영적 세계가 분명히 현재적인 세계인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고, 현재적인 세계로서의 물리적 천국인 교회는 현재 육체를 입고 몸과 마음으로 성령을 모시고 사는 성도들을, 그래서 성도들의 전체를 공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개교회,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현세 천국의 물리적 나라의 대표적인 장이라고 할 수 있는 교회장, 하나님 나라의 장은 여기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 너무나도 자세히 나타나 있습니다. 제가 대표로 한번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27절까지 좀 길기는 합니다만은 물리적인 나라, 즉 교회, 육체를 입은 성도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잘 살펴보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을 봅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이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라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이 어디냐. 그러나 이제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만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각 지체의 각 부분이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물리적인 나라, 현세 천국의 교회를 사람의 몸에 비유를 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머리는 뭐요? 예수 그리스도고, 머리에 달린 모든 몸통은 손이나 발이나 모든 우리 지체들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가리키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많은 성도들이 영적으로 모여서 한 지체를 이룬다 할지라도 똑같은 일을 할 수는 없는 것이고, A라는 신자는 A의 역할을 하고 B라고 하는 신자는 B의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절들을 보고 우리들은 나는 이렇게 하나님께 봉사한 뒤 왜 저 사람은 쬐까만 한고, 나는 이렇게 한 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하는고, 이런 불만이나 불평을 해서도 안 됩니다. 내가 더 많이 봉사할 수 있고 또 내가 더 뜨겁게 봉사할 수 있으면 오히려 감사하고, 내가 할 수 없는 그 부분을 다른 형제들이 하고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두어서 약한 여기 우리 몸에서 약한 지체들에게 더 귀중한 기능을 주었던 것처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쓸데없거나 쓸모없거나 연약하거나 부족한 것이 없이 똑같은 한 몸의 지체인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정리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미래천국, 장차 오실 천국을 우리는 신천신지, 새하늘과 새 땅 그렇게 말하죠. 그 세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구원이 완성되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영원히 살 수 있는 시간과 영원히 통합된 세계를 말한다고 이미 우리는 정립을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이하에 보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범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고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히브리 말로 하면 에토와 타우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갚아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휴강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한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차 올 하나님의 나라 신천신지는 여기에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뭐 그전에 하늘이었고 그전에 땅이었고 그전에 바다가 없고 다 없다는 말은 다 없어진다는 말이 아니라 새롭게 갱신되는 것으로 현재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세계가 아닌 지금까지 볼 수 없던 그런 세계가 이루어진다는 그런 뜻이지, 하늘이 없어지고 땅이 없어지고 어떤 이상한 내용으로 생긴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하늘도 그대로 있고 저 하늘도 그대로 있지만은 전혀 새로운 하늘과 전혀 새로운 땅과 전혀 새로운 바다로 갱신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의 왕과 그 백성들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떤 상황에 있게 되는가? 하나님의 나라의 왕은 승천하심으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 백성은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의 소유자들, 신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이 지켜야 할 하나님의 법을 따라 순종하고 사는 백성들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오실 것을 구약의 수많은 내용들이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10절에서도 예언하고 있고 민수기 24장 17절에서도 예언합니다. 이사야서 9장 6절로 7절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교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함을 할 것이니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로 5절에서도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날 것을 예언하고 있고 다니엘서 2장 44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오실 것을 예표하고 있고 스가랴서 9장 9절에서도 시온의 딸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낼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군데 유념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미가서 5장 2절로 3절에 보면 예수님이 태어날 곳까지 하나님 나라의 왕이 태어날 동네까지 예언을 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는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를 붙여두시겠고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 형제 가운데서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시편 2편 6절로 7절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룩한 시온산에 세워질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언들이, 이런 구약의 예언들이 이제 성취가 되어서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신약 성경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로 37절에 보면 예수님이 대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하였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빌라도 앞에 나가서 심판을 받을 때 빌라도가 네가 왕이냐고 물어봤을 때, 네 나라가 어디냐고 물어봤을 때 사탄의 나라, 사탄이 지배받는 이 세상의 나라가 자기 나라가 아니고 자기가 통치할 믿음의 나라, 그 나라가 따로 있음을 이렇게 대답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아이러니하게도 십자가에 매달 때 십자가의 편말에다 유대인의 왕이라 그렇게 써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의 모든 예언들이 성취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있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느닷없이 하루아침에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고 창세 전부터 계획되고 구약에서 예표되고 예언된 내용들이, 준비된 내용들이 역사 안에서 발전과 발전을 거듭하여 나와 여러분에게 이제는 성령으로 와 계신 것을 우리가 잘 알게 됩니다. 이제 세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 관하여 설명을 해봅시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과연 누군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정확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무엇을 구합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 부분은 우리가 앞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뜻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것이라고 정립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슨 일을 합니까? 사도행전 14장, 사도행전 8장 12절에 보면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도록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에서도 제자들이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고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서 환난을 겪도록 되어 있어요. 이 환난을 겪는다는 의미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예수를 믿으면 부귀영화를 얻을 것처럼 그렇게 노래하는 강대상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을 소개하고 있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기복신학, 도덕신학, 그런 것은 바로 이런 말씀에 의해서도 물리쳐져야 될 일입니다. 우리들이 이 부분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요즘 얼마나 평안합니까? 얼마나 살기 좋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내리셔서
행복하고 평안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어쩌면 우리들이 여기에 환난이라고 하는 말을 문자적으로 이해해서 육신의 고통을 당해야만이 환난이 아니고, 세상을 둘러보십시오. 우리의 마음이 평안할 리가 없습니다. 광주의 재개발 공사로 버스를 덮쳐서 많은 사람들이, 무고한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는 것은 형식적이고 구호에만 그친 그런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나 재벌가들의 눈의 어두움 때문에 애매한 사람들이 고통을 받는 그런 것을 생각하면 정작 내가 평안하구나 할 수만은 없는 일입니다. 쿠팡이 세계적으로 유명할 정도로 장사가 잘 되는데 이번에 큰 불이 났습니다. 거기에 들어있는 사람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들어갔던 소방대원이 나오지 못하고 죽었던 것을 보면 우리의 마음이 과연 환난 없이 평안하기만 한가 생각해야 됩니다. 정말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모시고 산다면 우리가 한순간도 평안할 수 없는 것을, 환난을 겪어야 한다는 이 의미를 잘 되새김질하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내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로다. 아무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세상의 아픔을 함께 느끼고 세상의 고통을 함께 느낀다 할지라도 악한 자들로 하여금 핍박을 받고 우리가 부부간에도 얼마나 사랑하고 살아야 함에도 그것을 못 보고 이간질하는 이 사탄이 역사에서 부부간의 사이를 갈라놓게 하고 의견이 통치하지 못하게 하고 하찮은 말싸움 때문에 심정이 상하는 그런 일을 하게 하는 이 사탄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편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참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사는 백성들이 과연 환난 없이 평안하기만 하는가? 비록 우리들이 먹을 것이 풍족하고 우리가 피땀을 흘려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육신이 평안하다 할지라도 우리 주변을 돌아보고 사회를 돌아보고 국가를 돌아보고 세계를 돌아보면 우리가 무릎 꿇지 않을 수가 없으며 힘들고 어려운 백성들을 위하여 가슴 아파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인 것을 또 명심하시고 그 은혜가 임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 방법을 이제 살펴봐야 되겠는데 시간이 조금 부족해서 간단하게 요약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는 정치적으로 또는 총칼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임한다. 은혜로 임한다.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을 보면 은혜를 입은 자들에게 사랑이 나타나고 하나님은 그런 사랑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종국에는 세상 끝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심으로 신천신지를 이루고 새하늘을 이루어서
그래서 계시록 11장 15절에 보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록 하시리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독사들이 우리의 손발을 물지만은 그때는 어린아이들이 독사골에 손을 넣고 장난치며 노는 그런 세상이 올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사는 나와 여러분의 은혜, 그 은혜가 사랑하는 우리의 부모 형제와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과 자손 대대로 임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